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예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기다린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옥에 갇힌 것이 은혜라는 거죠.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런 말인데 청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주관하는 일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울에게 적용하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런 뜻이 되지요.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관리하는 청지기니까 바울을 툭 치면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맡아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은혜밖에 없죠. 다른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은혜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신 뭐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은혜만 가지고 있어요. 당신께 드릴 것이 은혜밖에 없네요. 이게 사실 바울의 입장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특송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은혜의 경륜이라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바울 자신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사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기 위해서 아마 갔을 겁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바울을 휘감아 버리는 겁니다. 감싸버려요. 그래서 순간 바울의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이 물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 바울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믿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던 바울인데, 아니 그 핍박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 한마디에 사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특별히 부름받았으니까 신학교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먼저 사도된 분들 만나러 가가지고 좀 조언을 구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주님이 아라비아로 보냈어요. 아라비아.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입니다. 출애굽 때 같으면 광야 같은 곳이에요. 마치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주님이 거기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계시를 준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혼자 그냥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대부분 교주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주들 대부분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시받았다, 깨달았다 해서 교주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님께서 아라비아로 불러서 정말로 계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사도시대 때는요, 사도들의 말과 기록이 곧 계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계시의 완성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성경 66권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이제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이미 계시가 종료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경 말고 다른 계시 이야기하면 100% 가짜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어요. 더 이상 사도의 역할도 이제 없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병고침, 기적 이런 거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계시받았다, 나는 기적 체험했다, 병 고쳤다, 받았다,
이런 거 떠들어대는 사람들은요 100%다 가짜입니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상대해줄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 완성된 이 계시는요, 그래서 인간이 뭐 연구해가지고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 이 계시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이제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알 수가 있지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성령이 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지은 거니까. 성령이 쓴 거니까.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신학 박사 학위 딴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박사 돼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계시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닙니다. 받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닙니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요, 바울 자신에게 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뭐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복음도 알게 된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계시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경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 아니면 절대 계시에 접근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유대교회의 골수 분자 아닙니까? 맹신자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 되라고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를 드러내는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1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뭐 집착하거나 거기에 뭐 신경을 써가지고 막 괴로워하거나 이런 게요 1도 없습니다. 내 이 상황 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경우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 감옥의 상황이 바뀌어서 감옥에서 나가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혹시라도 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 이런 방향이지 자신의 현실의 어떤 어려움의 변화 이런 것에 관심을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천국 입시시험 친다면 이거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올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기록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뭐 감옥에 있어, 그거 괜찮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장소든 시간이든 형편이든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먼저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주시면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확 빨려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높은 사람 돼 있으면 사람들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네. 그러면 예수 잘 믿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사용했던 전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에서 꼼짝 못합니다. 여기에 약해요. 제가 창세기 3장 이야기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3장 뒤에 9절에 가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나와요. 그때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밀의 경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드러낸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오히려 덮어버리려고 하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네가 부자 되고, 예수 믿는 네가 건강하고, 예수 믿는 네가 높은 사람 돼야 복음 잘 먹힐 거 아니냐, 그렇게 속입니다. 목사가 아프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프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답니다. 도대체 그런 게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은혜 타령하는데 은혜의 경륜이 아니라 유사 은혜, 다른 은혜로 대체하는 전문가, 사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3절에서 성도의 환난을요, 영광으로 봤어요. 영광.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운 일 생기면 저 집안 죄 지은 게 있나,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대요. 본인도 그 교회에 안 붙어있고 다른 데로 간대요. 그게 무슨 복음이죠? 그게 무슨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은혜의 경륜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제발 좀 떼내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제발 떠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은혜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질병이 나아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 나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경륜입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참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그 육체의 가시를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단의 사자. 주님이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떼내달라고 했는데 안 떼내주는 겁니다. 사단의 사자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꾼을 주님이 바울에게 딱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주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니까 나는 이제 사단하고 상관없다, 사단하고 담 쌓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지 사단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 인간한테 사단 접근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접근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늘 쫓아다니고 따라다닙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사단의 사자를 붙여놨어요. 그걸 주님은 은혜라고 했어요. 내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너한테 붙여놨으니까 그게 네한테 족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크고 강해야 그게 능력이고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약한 거 추구하겠습니까? 작은 거 추구하겠습니까? 강하고 큰 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러나 주님은 반대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1, 2,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느냐면 그 7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7가지. 그런데 대부분 책망합니다만은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쓸데없고 보잘것없는데 야 너는 어떻게 나 예수를 믿고 있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들락날락해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작은 것.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걸 추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요업을 핍박하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감사헌금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절에서 헌금 봉투 들고 스님이 기도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는 내용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흉내냈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남편 직장 문제, 자녀 학교 문제, 가정 화목 문제, 가족들이 모두 건강한 문제 다 살펴보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공통 기도 제목이고 감사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하고 감사 기도하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단의 사자가 있어야 나오는 감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찬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궁핍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은혜의 긍휼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사단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한 이유도 우리와 똑같아요. 힘드니까. 막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정말 바울을 괴롭게 했던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낫기 위해서. 또 낫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복음 좀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였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지요. 바울 생각도 주님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사실은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다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게 니한테 복이다, 은혜다. 그래야 복음 잘 전달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는 주님이 마련해둔 은혜의 장치, 그게 경륜입니다. 이 장치 없으면 너도 별 수 없게, 이 장치 없으면 너 반드시 교만하게 된대.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왜?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회심을 했고 너무나 큰 경험을 했잖아요. 삼청천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없으면 네 반드시 교만해지고 내 복음 못 전하게 되고 엉망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너한테 그거 붙여둔 거다.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건요,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은혜 말고 유사한 은혜, 진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이미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의 작전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끝까지 계속 그 방법 고수하는 겁니다. 사단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도 어찌 그리 너희들은 잘 용납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어로 그냥 덕실덕실 거렸어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은혜를 가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느냐? 자기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 내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복받겠다고 몸부림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반드시 거기서 드러나고 부각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왜? 유대교에서 막 뼈에 사무치도록 훈련받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자기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 행함으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만드는 것. 이거 고질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무슨 집회한다고 하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린다는, 하나님 자기 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뭐 말할 가치도 없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바울의 주장이 뭡니까?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인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의인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은 유대교를 정면으로 박살내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본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뼈에 사무치도록 배웠던 그것을 스스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금식해서 훌륭한 의인 돼가지고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박살내고 무시하니까 당연히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평생토록 자손 대대로 쌓아온 이 업적을 무시하니까
참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은혜 없으면, 복음 없으면, 주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어린 양의 피 없으면 구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 재산 다 바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질러도, 자기가 순교를 해도 은혜의 경륜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순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선교한답시고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난 저 부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보내주세요. 이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되었으면 몰라도 자기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봤습니까? 비밀이니까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자기 백성만 알아보라고, 은혜에 입은 사람만 알아보라고 감추어 놓았던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돌 던졌을 겁니다. 100%. 우리도 주님 욕하고 저주하는데 숟가락 얹어놓고 박수치고 난리법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의 시작이고 십자가가 은혜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최종적으로 남는 아담, 마지막 아담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첫 아담은 죄로 멸망했기 때문에 참된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주님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전부 죽었어요. 죽은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5절에 가면 주님이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담에서 죽고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사람만 주님 안으로 초대되어서 주님이 살려주는 것. 그게 은혜의 경륜입니다. 제가 아주 유치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네? 제가 누구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뭐 누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통과! 들어가 보니까 어린 양 보좌에서 주님이 맞이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천사들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아니,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세상에 100년 동안 살면서 목사로 얼마나 충성했는데 저를 모르다니요. 섭섭합니다. 교회 세워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시켰는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딱 보면 알아봐야지요. 제가 3,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주님께 3,000명 갖다 바쳤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천사왈? 아니, 모르겠는데 문 콱 닫아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나는 오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죽음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명언입니다. 죽음을 사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살려주는 삶을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청지기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를 내가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 관리자라고 하니까 은혜가 뭐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뭐 은혜 내려오고 기도 안 하면 은혜 가버리는 그런 그 은혜 경륜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우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청직입니다. 이게 진짜 청직이에요. 그게 은혜의 경륜을 아는 청직입니다. 은혜가 성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청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목회하겠다고 나섰다면 목숨 걸어서 큰 목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러느냐? 성도도 몇 명 없는 그런 목회에서 되겠냐?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꿈을 가지고 목숨 한번 걸어봐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 같지요. 그러나 사단의 사탕발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는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행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흥을 부추기는 속임수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죽었는데 무슨 목숨을 또 겁니까? 예수 안에서 그냥 다시 살려주신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에게 뭐 목숨 걸 목숨 없어요. 그 목숨 주님 안 받습니다. 불쌍하게 내어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도는 아담에서 죽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 목숨 걸 그 목숨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숨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 하나님 부족해서 뭐 우리에게 받을 게 없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 속에 그 속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사랑, 그 기쁨, 그것으로 그냥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느라고 열심히 일합니다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위대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작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큰 사람 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신 것으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게 받았는데도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참으로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날 부르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은혜만 드러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